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은 이미 만나 뵙고 또 여기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뵈니까 한 5분의 4 정도는 정말 제가 뵀던 얼굴이라서 너무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최영구 장로님 세대에 장로님들께서 한 20여 년 전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하신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백발의 장로님들께서 선한 수고를 다 마치시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고백으로 정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었는데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금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또 나오셔서 구역의 찬양으로 찬양하시는 것을 함께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주의 뜻이 선하신 것이며 진리에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어제를 살았고 또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날,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호흡의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심을 찬양할 것이며 거저주사 누리게 하신 날들을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열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와 있는가를 또 주님 앞에서 다시금 되돌이켜 보고 그렇게 걷게 하신 나를 감사해하며 또 삶의 방향들을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며 교회가 나아가며 이 사회가 나아가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그 참됨이 우리 가슴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할 때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2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생의 전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셨다. 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저는 구름 없는 아침에 태양이 돋을 때에 비온 뒤 햇빛을 통해 땅으로부터 부드러운 풀이 일어날 때의 아침빛과 같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누구와 같으다? 아침 햇빛과 같다.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빛과 같다. 햇빛을 받고서 땅으로부터 연한 풀들이 일어나는 그 아침의 햇빛과 같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생애가 그 누구에게 활력을 주며 기쁨을 주며 행복을 주는 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생애 전반에 대한 평가로 다윗이 이해하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너는 아침 햇빛과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마지막 기록해 놓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입니다. 비록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이후 다윗의 생애에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깁니다. 이것은 그가 지극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행복의 원천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 원천이 뭔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먼저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장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다윗이 노래하는데 나 다윗은 누구다?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40년 동안 장관 세월 동안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으로서 권좌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언급하는 이 말을 보면 그 자신은 그 왕됨이 자기의 그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직으로 그 왕위를 이해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본받았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본받았던 것이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지요? 너 뭘 주랴? 이랬더니 뭘 달라고 했습니까? 원어의 지혜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에 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샤마 그랬는데 듣고자 하는 귀를 주시옵소서. 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갈등과 어떤 다툼이 있지 않는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시옵소서. 달리 말하면 저 왕으로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은 자로 자기 자신의 생애를 이해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방 왕과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바지요. 세상의 지도자는 그 지위가 자기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높임을 받을 것이냐, 자기에게 얼마나 영예가 돌아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업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양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며 복됨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방으로부터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는, 솔로몬 때에는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레바논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구글 맵을 이제 뭐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 하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마스까지 영토가 높이 올라간 것인데, 레바논 지나서 시리아 북쪽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커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전에 고구려 영토가 우리 한반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위쪽이 중국 쪽으로, 요동반도 쪽으로 그 이상으로 커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언제?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지도자가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생애를,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직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과 그리고 그 왕의 돌봄을 받는 백성들 모두에게 영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기쁨이 다윗 자신만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다윗 생애 이후에 이 23장의 기록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리스트들을 길게 열거한 이유입니다.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총 몇 명의 용사가 나올까요? 37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37명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마음을 함께하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됨이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들 중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서 함께 일했는가 하는가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견주어 보면 아직 다윗이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직 다윗이 힘을 얻기 전인 것이지요.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지요. 또 나중에 누구의 고향이 됩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은 다윗과 연계되어져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하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이 원래 누구의 땅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땅입니까? 블레셋의 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형편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이때 어느 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다윗이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성문곁 우물물을 그리워한 것일까요? 그 물맛 정말 그 물맛 내가 마시고 싶구나. 고향에 대한 물맛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 것이지. 다윗이 장수들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까? 독백입니다. 독백인데 독백을 누가 들었습니까? 세 장수들이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는지 따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 것입니까? 다윗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는 지도자 다윗의 그 열망이 자기의 것일 수 있는 장수들이 간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간 것입니다. 교회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사역자를, 지도자들을 그 어떤 의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함께 일하며 자기의 수고를 거기에 힘을 합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을 때 교회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세 장수는 베들레헴에 물을 길어서 주군 앞에 바칩니다. 그들이 떠온 물 앞에 다윗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장수와 다윗 사이에 침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치하하지 않았습니다. 치하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바쳐서 내게 물을 떠다 주다니 너희야말로 참 충신이구나. 내가 너희를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우편에 앉게 할 것이고 좌편에 앉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 누군가 생명을 바쳐서 떠온 것을 마시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다스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 왕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방 왕은 부하들의 충성을 힘입어서 왕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공의로움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인 것이지요. 다윗은 그들의 생명일 수 있었던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립니다. 누구 앞에 부어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저 땅일 뿐입니다. 땅에 부어드리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인식한 채로 이것이 그들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일 때 그것을 자기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땅에 부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제일 수 있는 거지.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인 것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든 관계없고 그것이 제단이냐 아니냐, 그것이 성전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이요 제물인 것입니다.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여,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일은 뭡니까? 내가 혹 어떤 말을 해서 나의 그 어떤 즐거움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지는 그런 식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기를, 내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처음엔 겸손하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켈빈 신학교에 있었을 때 한인 학생회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50분 계셨습니다. 제가 가면 바로 5,000명 부흥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한 분당 1당 100인 거죠. 왜?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지도하는 입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안수집산 때까지는 아주 겸손하고 이랬던 분이 장로님을 한 5년 하시고 나면 회사 이사같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순간 범죄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마지막 그런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그 마음됨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서 2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셨던 공의로운 다스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언제 큰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목동으로서 세우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해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적은 아침 햇살과 같이 햇살을 비추어서 연한 풀들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도록 돕게 하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직임을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화평교회 하늘소망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 장수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돌아보았던, 쫓겨가던 다윗이 배가 고팠습니다. 제사장에게 갔지요.
제사장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생명을 내건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너희의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진설병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사장 일가가 몰살당했습니다. 몰살당한 것을 알면서도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까지는,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실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80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기까지도 하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는 거지. 저희 하늘소망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함께 섬겨주신 두 분의 김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8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손의 수고와 애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으로 그들의 손에 주신 것들을 저희 교회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18년간입니다. 매달. 어느 순간 1억을 헌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매달 변함없이 같이 이 길을 가주신 성도님들이 계신 거죠. 십자가는 새벽 기도를 섬기시던 그 어떤 성도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 것이 없었을 때 그날 3명의 성도님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방화동에서부터 일산까지 그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방화동에 있다가 일산으로 옮겼는데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 때. 그리고 십자가의 헌물을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 하늘소망교회 프레지오 우리 화평교회 그 어떤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10여 년간을 그것으로 전도하고 행복해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20여 년 전 이곳 화평교회 새벽기도를 섬기시던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새우젓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 때인지 목사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벽에 하얀 옷을 입으신 그 권사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새우젓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연안부두에 가서 사왔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사랑해서기보다 섬김을 감사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목사가 된 이후에도 오랜 세월
주님으로부터의 큰 격려로 남는 것이죠. 마치 다윗에게 37의 용사가 있었듯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자 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로 인하여서 저는 개척 초기에 그때 택시회사가 3교되었으니까 저하고 개척 같이 하자라고 하셨던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8시간은 택시 운전하고 8시간은 성경 연구하고 6시간은 자고 2시간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갔지요. 택시회사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제가 택시 몰지 않고도 지금까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은 뜻을 같이 한 성도들의 동역으로 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8년이 지난 뒤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성도들끼리 은밀하게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냐? 새 용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열망해서 함께 일어나서 애쓰고자 했던 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자 했던 이들이 이룬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신 우리 이광태 목사님께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하나님 안에서의 경외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화평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것을 기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이 목사님을 이 화평교회로 부르신 목적인 줄 압니다. 그리고 분명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함께 기도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다윗의 37명의 장수와 같이 다윗의 기분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 목사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열망하여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신의 일생을 드리기를 기꺼워하는 그러한 용사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평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바는 그것을 이룰 때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복됨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만큼이나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그들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용사들이 나섰을 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장수들 모두의 노래를 성경에 실을 수 있었다면 그들 모두도 다윗만큼이나 행복한 삶을 살았느라고 고백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지. 장수들 역시 함께 수고했을 때 그러한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행복인 줄 압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침 햇살과 같았다. 너희의 삶은 푸른 풀을 돋게 하는 아침 햇살과 같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것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최대의 행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시작은 이미 우리의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는 줄 압니다. 어느 교회가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지만 화평교회는 우리 합신을 위해서, 합신이라는 교단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정말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합신 교단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먼저 화평교회에 이 같은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흥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전체적인 부흥이 넘쳐나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하마스에까지 영토를 확장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들을 가득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먼저 깨달은 이들이 앞장서 나가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나가는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의 감동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